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마지막 초인 하얀색 초, 예수님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 초가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과연 예수님의 성탄은 누구를 위한 성탄일까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가장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과 맥주감사주일과 또 지난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우리 교회에서는 큰 절기로 지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이 네 복음서를 먼저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를 쓴 저자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이 계시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를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저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구주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신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음을 입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만 이 복음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론으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인간 손에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하셨다는 거죠. 죽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다른 세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제일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 저자들이 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제가 부활절에 설교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짧고 굵게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여기까지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분리되지 않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15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요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고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진 그 현실은 나중에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마치고 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에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호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한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든지, 그리고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이든지, 매주마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목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생일 잔치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오신 이 날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주일 설교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양쪽 뺨을 맞받아치는 자들이 아니라 왼쪽 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같이 오리를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 눈 딱 감고 심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보복할 것 같고 원수를 갚을 것 같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할 것 같고 손가락질하면 같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미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으로 계신 분들 모두가 공통점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성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탄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고 모두를 위한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후에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자라고 초대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미용실 원장님께 오늘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약속을 했고 어제까지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초상이 나셨어요. 웃으실 일은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죠. 초상이 있어서 가족의 상이 나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은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 초대하는 것도 저 되게 실망했어요. 제가 모시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망했는데 초상난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속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10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단 하루에도 그들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요? 백성들이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이 자신의 왕이라고 깨닫지 못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줄이 길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모자르고 부족한 목사의 말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게 은혜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합니까? 교회 나오면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회 나오면 술을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백성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불을 딱 꺼버리면 여러분의 얼굴에 작은 점이나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한 불빛을 비추면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모든 작은 점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느리지만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치과에 가면 얼굴에 도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튀니까. 저 그거 하면 숨이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 도포를 저는 안 덮고 치과 치료를 받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치과 갈 때마다 또 그 소리에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가 아파요. 몇 주 전에 제가 이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야죠. 잠깐의 고통을, 잠깐의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면 아픈 것이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래요. 나가기까지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가 힘듭니다. 그런데 믿으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점심 식사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누구를 위한 성탄이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만 해 주셔도 엄청난 일인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더라도 손양은 목사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영화가 있었죠. 사랑의 원자탄. 왜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친아들로 삼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는 것, 손영원 목사님에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일제시대가 끝이 나고 유시교가 끝이 나고 이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사람들은 매도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할 때 손영원 목사님이 용서해 버렸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양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손영원 목사님 옆에 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감정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그 띄워주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들, 아마 초대하신 분을 믿기에,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에, 아니면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소식을 듣고 와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즐거운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부담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밑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탄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인카니에이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보냈던 성탄절과 다르게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할게요. 사모님 제가 할게요. 다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둘이 같이 하니까 그래요. 제가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식사와 커피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기쁘게.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낫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잘 되어지는 것도 은혜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다른 은혜도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이전과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이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성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성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삶을 통하여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